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읽고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9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월호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백방으로 세월호를 이제 무트로 끌어내어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재작년 말 세월호 침몰에 관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이름이 세월 X입니다. 장장 8시간 49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를 제작한 네티즌의 웹네임이 자로입니다. 자로. 그럼 좀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로. 자러 간다는 말인지, 아니 자가지고 뭘 측정한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로는 중국 이름입니다.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자로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 의, 예, 지, 신 이런 덕성들을 두루 갖춘 군자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이 비로소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상을 펼쳤던 인물이 공자입니다. 자로는 스승의 사상을 그대로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 현실 정치에 투신했던 공자의 아주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실제로 정치 현장에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굉장한 공자의 제자였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네티즌 자로 역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아마 자로라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동하는 제자. 제자는 스승의 사상을 계승해서 현실 세계에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제자.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제자들이 바로 행동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 가장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사상을 계승해서 현실 세계에 그 사상을 접목시키고 계승시키고 발전시켜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사상은 곧 예수님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했었을 바로 그 말, 3년 반 동안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그 말을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현대의 교회 그리고 그 당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참아라.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히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고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에, 매사에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답을 찾아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도 분명히 시작됩니다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선택할 때 그때 너무나 당연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당면하게 되는 것, 이게 고난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 옆에 가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나도 왕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탁월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누구나가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와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일일이 고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선택할 것을 종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가서 꾸짖고 훈계하기 바쁩니다. 아,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넓은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이들을 일일이 품에 안고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진솔함, 어린아이의 정직함, 어린아이의 충성스러움을 기뻐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난독을 피우는 사람 옆에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아파서 죽겠다고 늘 신음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선택 때문에, 이런 삶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삶을 자초하셨습니다. 기득권자들로부터 배척과 시비와 술수와 간계에 시달리셔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절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걷기를 싫어하는 삶,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불러서 구원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고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죄인들의 죄가 치유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의 각종 문제들이 그때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악을 행하려면 여러분, 고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의 상식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이 펼쳐지겠습니까? 모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한다면 그때부터는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모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 찰스 쉘던, 제가 지금 이 탁탁 터지는 발음을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제 이 구강 구조가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잠을 깨우려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년 전에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창 읽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독서 감상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만 다니던 이들이 실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쉘던 목사님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실로 엄청난 일이 생긴다, 이 말을 또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을 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저술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지금까지 몇만 명이었더라? 5천만입니까? 네,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쉘던 목사님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대가가 뭡니까? 몇 시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달랑 몇 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모험을 감행해야 되고, 이런 도전을 받아들이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찰스 쉘던 목사님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기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거절과 고난이 밀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을 좀 시켰습니다. 찬양을 시키면서 축복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자, 이제 과제를 주겠다고,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라고. 우리 청년들이 순종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밀물처럼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할 때 밀물과 같이 문제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곳 어딘가에 또아리를 뜨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누군가, 은혜 받지 못하는 누군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깊은 기도의 세계와 눈물,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셸던 목사님은 1년간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주요한 8분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노먼은 신문사 사장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다음 노먼이 신문사에 가자마자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국장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토토라든지 이런 걸로 게임 내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기, 권투, 시합, 이것을 다루는 기사를 편집국장이 가지고 와서 노먼 사장에게 상의를 합니다. 당연히 이 기사를 실어야 되는 것처럼 편집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먼은 향후 1년간은 이런 기사를 실지 않겠노라 선언을 합니다. 내기 권투 시합은 시민 모두가 내기를 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라 반드시 일간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집국장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내부에는 노먼 사장이 미쳤고 조만간 신문사는 망하게 될 거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가 망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광고주들이 광고를 취소하겠노라고 전보를 보내오느라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먼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술과 담배 광고를 우리 일간지에는 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지 신문 보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판, 연예기사가 섹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사 실려있는 일요판 신문도 내지 않겠다. 두 번째 인물이 알렉산더 파워즈라는 인물입니다. 이 파워즈는 철도 공장 감독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다음 파워즈는 감독관실 안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쉼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님을 초청해서 노동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쉼의 시간도 이 사람이 감독관의 권한으로 마련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일과 중에 일이었습니다. 파워즈는 잘못 전달된 서류를 읽는데 그 안에 회사의 의도적인 불법 사례를 발견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덮어두고 말았을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회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민할수록 예수님이라면 의도적인 불법을 없애기 위해 이 사실을 감독기관에 고발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붙들고 내부 고발자가 되면 뻔히 닥쳐올 문제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직 당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부 고발자라고 비난받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실직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처자식들의 먹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밤새 고민한 결과 파워즈는 결국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다음 회사의 부정을 관계 당국에 고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미모의 성악과 지망생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윈슬로우는 솔리스트가 되어서 무지 심령을 감동시켰는데요. 오페라 단장이 지나가다가 이 마을에 들렀다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윈슬로우의 찬양을 들으면서 당신은 위대한 오페라 가수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유명세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윈슬로우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윈슬로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두고 고민하다가 답을 발견합니다. 빈민가와 술집이 가득한 바로 옆 동네
렉탱글이라는 동네의 빈민굴 전도 집회에 찬양 사역을 하는데 나의 은사를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윈슬로우의 어머니가 노발대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주님의 길을 걷기로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네 번째 인물이 이 운동,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운동을 제안했던 헨리 맥스웰 목사입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은 7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사치나 금욕이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사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교회 내의 위선자들에게 담대히 설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일반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도시의 빈민들을 병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술집들을 질타하는 설교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도시의 빈민굴인 렉탱글로 가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올 여름 유럽 여행을 취소하실 것이다. 벌써 2번이나 외국에 다녀왔으므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5번째 인물이 밀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왔던 사업가입니다. 그에게 회사 직원은 그저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직원들과 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직원회의를 가지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장의 모습을 처음 대하면서 10여 명의 직원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 수익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인류를 위한 신탁 자금으로 여기실 것이다. 직원들과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실 것이다. 부정을 하지 않으며 사람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원칙을 고수하겠다. 5번째 인물이 마쉬 총장입니다. 이 사람은 링컨 대학의 총장이며 고상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만연해 있는 시의 부정과 사기와 뇌물과 정치적 술수, 술이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되는 선거에 한번 출마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페이지는 거액의 상속녀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거액의 돈을 반드시 필요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하고 위기에 처한 노먼 사장의 신문사에 50만 달러, 여러분 50만 달러가 100년 전 50만 달러입니다. 지금 50만 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렉탱글 빈민굴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빠와 함께 9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자신은 이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단합니다. 마지막이 이 버지니아 페이지의 오빠였던 롤린 페이지입니다. 이 사람은 술과 파티로 인생을 낭비해 오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성악가 그 면모를 가지고 있던 레이첼을 사모해서 레이첼이 사역하던 렉탱글 전도 집회에 참석했을 때 레이첼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 롤린 페이지는 동생과 함께 복지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과거 사교계에서 친분을 쌓았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8명의 인물이 각기 예수님처럼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기치 않았던 험난한 고난과 위기가 그냥 밀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신문사는 망합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는 실직당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가혹한 질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나섰던 시장 선거에서 마쉬 총장은 보기 좋게 낙선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거룩함과
고상함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님의 인격으로 이 8분이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와중에 눈물 어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뚜렷하게 이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또렷하게 아로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 있던 일단의 사람들 말입니다. 파워주의 가족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고, 레이첼은 어머니의 격앙된 분노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내가 그걸 위해 너를 불렀어. 나를 봐. 내 손과 발에는 지금까지 선명한 못자국이 있고, 내 허리에는 움푹 패인 창 자국이 있단다. 내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이 선명하단다. 나는 너를 위해 침뱉음을 당했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단다. 이제는 너의 차례야. 내가 너를 위해 고난 당했던 것처럼 이제 너도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단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자비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뼈에 사무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의와 사랑을 포기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다면 고난은 직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와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 주변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와 사랑을 지키고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회심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구원과 새로운 삶이 출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거룩한 습관에 헌신하는 창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대원칙을 붙들고 설령 나에게 고난과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적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며 결국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기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학수고대하면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창대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할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민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바로 그 예수님의 선택을 하며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을 맛보는 그리함으로 모여들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기쁜 가운데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는 창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